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게 하셨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라고 하셨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채무를 다 탕감을 해야죠.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은 또 하나는 종들을 다 자유를 주어서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이 오게 되면, 안식년이 오게 되면, 이때는, 사실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이기보다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는 꼭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이자를 받지도 말고 이자를 독촉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이 안식년에 이자도 받지 말고 이자를 독촉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파종하지 말고 농산물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둔 게 없는데 이자를 내려고 하면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힘든 거지요.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이자를 받지도 말고 독촉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항상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펼쳐서 그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나라가 국고를 다 풀어서 도와줘도 그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빈부의 격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라고 해도요, 그 나라 가보면 그런 나라에도 부자는 또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제가 한 25년 전 보르네오라는 섬에 이렇게 갔거든요. 보르네오 섬이 워낙 큰 섬이고 깊은 정글이기 때문에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뭐 완전히 정글이죠. 그런 깊은 정글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막 정글 깊은 곳에 한참 가야 동네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깊은 정글 속에 있는 마을에도 얼마나 잘 사는 부자가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부자예요. 아니 이렇게 깊은 정글 속에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살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방마다 TV가 큰 게 다 설치되어 있고 막 정말 잘 살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집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변변하게 만들어진 집들이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동네의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근데 우리 한 나라에 얼마만큼 건강하냐 이런 거를 조사할 때요, 그 나라의 빈부격차를 항상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그 나라가 안정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재산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가난한 것을 못 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차게 돼 있어요. 그 불평불만을 품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에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LA가 막 불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다 그냥 쑥대밭이 되고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걸 끄지도 못하고 있고, 또 오늘 밤인가 오늘인가는 뭐 강풍이 더 세게 부는 이런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얼마만큼 더 많이 타야 될지 진짜 걱정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동네부터 그냥 확 타버렸어요. 그런 동네에 살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냥 다 타버리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맨손과 맨몸으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 피난을 가면 이 피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구호 대책을 긴급하게 써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걸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싹 탄 동네나 아니면 불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동네도 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네 다 피난을 가고 빈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 빈집으로 이제 강도떼들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세상이 돼버렸을까? 참 끔찍하잖아요. 남들은 지금 막 불에 탈까 막 걱정돼 가지고 뭐 귀중한 거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피난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 빈집이 된 동네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빈집을 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있는 걸 막 다 훔쳐가는 이런 강도들이 출몰하는 거, 우리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미국 LA 같은 나라는 곳은 정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오래전부터 터를 닦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모여서 사는 동네다 보니까요, 이런 정말 위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막 훔쳐간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사는, 이 LA에 사는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LA에 제일 많이 살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요, 서로 탁 연락을 해가지고 피해 있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신고도 하라고 하지만은, 이런 때에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막 구호물품을 삽시간에 모아가지고 거기에 또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피난 온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구호대가 만들어져서 가서 돕는데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그 빈집에 가서 훔쳐가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담요 필요하고 물 필요하고 식량 필요하고 뭐 약품 필요하고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온정을 베푸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십자라든가 국제 기여단체가 제일 먼저 와서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모아가지고 와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미국에 딱 퍼지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볼 수가 없는데 한국 사람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리며 살아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때 다 웬만하면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든 과정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돈을 가지고 갔어도 그게 아무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을 나왔네, 무슨 장관이었네, 장군이었네, 뭐 교수였네 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밑바닥 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순간에 딱 연락을 해서 한꺼번에 딱 모여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어주면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돕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면서 놀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7년 안식년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6년 동안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7년에는 우리가 농사도 짓지 말고 진짜 안식을 누리며 살자. 그 정도로 하나님 부유하게 축복을 주신 거죠.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만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형편을 살펴서 이자도 받지 말고 독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8절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 개인적인 그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살펴주고 관심 갖고 사랑해주는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유한 나라,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나라에도 다른 나라에도 꾸어줄 만큼 나라 전체가 부유한 나라가 되어주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은 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 나라 사람들이 잘 하며 살면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그 사람 도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 빈부격차 문제를 자꾸만 해결해 주셔서 서로가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오래된 불교 국가입니다. 동남아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래도 동남아 여러 나라가 있는 중에도 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한 나라예요. 근데 제가 그 나라를 처음 이렇게 갔을 때 그 나라를 관광도 못하고 그냥 잠시 들렸다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그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그런 여정으로 거기를 갔었는데요. 거기 잠깐 몇 시간을 여정을 그 태국의 방콕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잠시 시내를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콕 시내 한복판인데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라는 건 반드시 차가 가는 길도 필요하지만 거기 옆에 반드시 사람이 가는 길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시장이 있는 그런 시장 앞에 있는 도로거든요. 찻길은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설명하는데 여기는 인도가 없는 곳이라고. 찻길은 있는데 인도가 없는 곳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차를 가진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은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인도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콕 한복판이고 그것도 큰 시장이 있는 곳인데 시장 앞에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설명하는데 이 나라는 이런 곳이 많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자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들 중심으로. 차를 가진 부자들은 다니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줬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인도가 없는 곳이 방콕 한복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가 왕성한 불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지만요, 이게 정신이 부자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길을 만들어줘도 가난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인도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나라가 부자들 중심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힘든데요, 그 사람들이 다닐 길조차도 안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부정이 많고요, 부패가 많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
정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요, 그 나라가 엉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할 때쯤 이 김제나 정읍 이런 쪽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관리들이 다 착취해 가니까, 다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이 김제에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제일 넓은 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평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김제에 이렇게 보면 지자체에서 써붙인 글귀들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풍요로워서 서러운 동네. 풍요로워서 서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가 했더니요, 이 넓은 들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먹을 것이 제일 많이 나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웠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운 동네인데, 이 풍요로운 걸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늘 서러움을 또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웠기 때문에 서러운 도시라고 이런 말을 써붙여 놨는데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을에 먹을 것이 다 정말 많은데 이걸 내가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는 것. 이것처럼 눈물 나고 서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김제나 정읍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둬들여도 그냥 농민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빼앗김을 당하고 사니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게 조선 말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일본 군대를 불러오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와서 동학난을 평정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 군대를 불러왔고, 그것이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다 삼켜버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도 어부지리로 해방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방이 된 나라가 정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정부를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잠시 동안 군인이 우리나라를 임시로 다스렸다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이 갈렸죠. 그런데 이 남쪽에 이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남과 북이 통일시켜야 되지, 남과 북이 갈린 상태로 정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부를 어떤 나라로 만들 거냐로,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어렵게 우리 민족의 대표자였던 이승만과 김구가 서로가 할 마음이 되지 않았잖아요. 김구는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된다 그러는 그 통일을 주장했었고요. 이승만은 공산주의하고는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쪽만이라도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한참 빚다가 결국은 남쪽만의 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토지개혁. 여러분,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사 지는 사람들이 다 놓은 토지를, 자기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토지를 배분해주는 이 정책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토지 개혁을 실시했으나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 토지 개혁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었느냐?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온 공산주의가 부르짖은 게 뭐냐면요,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 다
같이 땅을 소유하고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나누어 먹고 산다. 그런 세상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서 다 농사지을 땅을 농민들이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다 소작농으로 살았다면, 소작농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런 좋은 세상이 있단 말이야, 그런 좋은 제도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공산주의를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지금 공산화가 돼서 지금도 우리가 북한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토지개혁을 2년 전에 6.25 일어나기 2년 전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다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 땅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 너 우리 그런 거 싫다고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 토지개혁이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에 이게 정말 위대한 정책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자기 땅을 갖게 해줬잖아요. 그죠? 자기 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자기 땅에서 다 같이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빈부격차가 해결되어지고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함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함께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그럴 때 그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그 사람도 더 부유하게 하셔서 온 나라가 함께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